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중에서 제2장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회심도 없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전한 회심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회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회심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2부에서는 온전한 회심이 선물하는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3부에서는 회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2장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회심도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회심은 한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우리 자신의 반응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또한 공동체적입니다. 회심은 공동체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회심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회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회심의 중재자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일부인 공동체로 말미암아 빚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 공동체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회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환경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직접 은혜를 나눠주는 수단이고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의 중재자로서 교회,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경계 집단인가 중심 집단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폴 히버트가 나눈 구분인데요. 먼저 히버트는 경계 집단을 언급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범주들은 명확한 경계선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일이 사과냐 사과가 아니냐 하는 식입니다. 경계 집단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집단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느냐 또는 속해 있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과와 다른 과일 사이에서와 같은 분명한 구분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히버트는 중심 집단 이론으로 회심을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조언합니다. 중심 집단 이론은 사물들이 집단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여기에서 사물들은 어떤 특별한 실체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규정되고 이해됩니다. 회심의 중재자로서 교회의 역할을 이해할 때 중심 집단 이론이 더 적절하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와 진전에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이기 때문에 사물들이 중심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정의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폴 히버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회심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회심은 단지 일련의 사소한 결정들에 기초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차츰차츰 움직여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교회의 역할을 중심 집단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경계선의 관리자라기보다는 중심을 증거하는 증인에 가깝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을 회심시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진정한 증인으로서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교회를 자유롭게 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로 그리고 말과 행위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책임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회심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증을 통해서이죠. 언어와 신앙 체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환경과 수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과 관련해 경험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체험은 언어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도록 돕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은 교리를 주입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와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신앙을 배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주로 어른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발적이면서 미리 아무 연습도 하지 않은 언어 습관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습득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는 설교, 찬송, 기도,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한 일상 속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날마다 이어지는 대화를 통하여 신앙을 배웁니다. 먼저 어떤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회심을 가능하게 하고 해석하게끔 도와주는 언어를 배울 수 없다면 진정한 회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회심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간증은 지나치게 흑백 논리에 빠져 있고 지나치게 극적인 이야기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결과 그러한 체험을 겪은 사람들조차도 점차 자기 이야기에 별다른 가치나 의미가 없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심 언어를 찾고자 애쓰려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회심 간증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상과 행동을 빚습니다. 언어의 기능이 약화되고 의미를 잃는다면 진리와 은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언어가 역동적이고 진리에 걸맞으면 그 언어에는 이해와 행동을 빚어내는 심오한 능력이 담기게 됩니다. 그것은 큰 변화를 일으키죠. 회심 언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심을 일으키는 방식과 회심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는 삶의 영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회심 언어는 거룩한 성경의 본문과 우리 신앙 전통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상황에 내재된 갈망들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바탕에는 그러한 갈망들이 원래부터 악하지 않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갈망들이 여러 가지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갈망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회심 언어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재된 깊은 갈망에 걸맞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회심 간증이란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실제 회심 경험을 어렴풋하게나 엿볼 수 있는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런 회심 간증은 안경이고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회심 간증은 단순히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보충하거나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해주는 자원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회심 간증은 우리가 읽는 성경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을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입니다.
경험은 신앙을 구체화하고, 경험은 하나님이 삶에 임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고, 경험은 우리의 삶을 격려해 줍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재하는 회심의 중재자입니다. 그것은 회심 간증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회심의 중재자로서 교회의 역할을 경계 집단이 아니라 중심 집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심 간증은 안경이고 창문인데요. 이러한 경험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은 무엇일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